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우리들이죠. 그 복은 택함을 받은 복, 구원함을 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다 일컬어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복을 받아 누리는 영과 육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영육간의 복을 받은 정도를 일컬어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누림 속에 살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끊어진다. 그런 삶이 없다는 거잖아요. 멸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복 받은 자의 삶의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진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일어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죠.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그리고 찬양도 하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할 때 그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여호와의 손은 자비와 긍휼의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대부분 그 기도를 꼭 하는데 주님의 능력의 손길과 긍휼의 손길이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꼭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은 그런 손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기만 하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베드로 보세요. 물에 빠져가지만 주님이 손 붙잡아 건져주시니 건져지잖아요. 앉은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잖아요. 이게 주의 능력의 손이며 긍휼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때로는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이라는 표현까지 하시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언제나 그 손은 하나님이 놓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저 어렸을 때 깨달은 건데 강사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을 앞으로 나오라 해서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그분은 강사님 손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서로 붙잡았는데 한 손은 강사님이 붙잡았고 한 손은 그 성도님이 붙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님한테 자기를 잡은 손을 놓아보라 하니까 놓잖아요. 그러니까 놓았죠. 그런데 강사님이 붙잡은 손은 안 놓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때로는 놓을 수 있고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어린 시절에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 손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 손을 놓았다, 잡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까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이 믿음의 유산으로 후손에게 지난 주일날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물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니 복도 물려져 갈 수밖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값진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나도 잘 되고 나도 복을 받지만 늙기까지 복을 받지만 내 후손도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속 그 언약의 축복은 끊어지진 않았잖아요.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늘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래?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리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잘 누리는 내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누리는 비결이 뭐냐? 악으로부터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토록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버려야 할 건 벗어 버려야 돼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염려와 근심 떠나야 돼요. 원망 불평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을 때 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악을 떠나지 못하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지를 못하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의복을 갈아입어라 해서 그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로 전부 의복을 갈아입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으로부터 떠날 때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무엇으로 입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말씀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라. 버리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28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도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인은 끊어지지만 하나님께 택함받고 은혜를 입은 그러한 성도들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게 의인은 주의 복을 받은 사람 땅을 차지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끊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30절 31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의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그의 말, 그의 입, 그의 마음, 그의 걸음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삶의 발걸음, 삶의 행위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 때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처럼 실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것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하고 또 삶의 발걸음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악인의 길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도 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보고 따라가고 일 보고 따라가다 보면 환경에 끌려가다 보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도 입도 걸음도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보면 되겠죠. 여호와를 바라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에요. 목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부름의 상, 즉 표대를 향하여,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잖아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노라. 그 표대를 예수로 정해놓고 하나님 나라로 정하니 뭐가 돼?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이게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향한 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예요, 가치.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 이 가치의 기준을 얼마나 평가하고 내가 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때는 뭔가 그 찾았을 때 내게 유익함이 있으니 찾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다. 그 가치가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돈 벌려고 하죠. 건강의 가치가 있으니까 건강하려고 하죠. 이런 거예요. 그것처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곧 복인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바라보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무엇이냐?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악인이 끊어질 때 너는 똑똑히 보리라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반복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그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차지하리라야 차지하리라, 누리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손잡아 주심, 부어 주심, 베풀어 주심, 동행해 주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복이 돼야 돼. 내가 차지하는. 그 차지한다는 게 누리는 거잖아요.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많은 복을 받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 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건 나에게 복은 받은 거지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35절 이하의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세력은 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악인의 형통, 어제도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악인들이 잘 됨을 인해서 시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악인이 잘 될 때가 보일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 35절에 그랬잖아.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 보이고 무성해 보이고 뭔가 부여해 보여. 어제 저녁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나눈 것처럼 자기들은 부자라잖아. 부여하다잖아. 부족함이 없다잖아. 근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가련하다, 권고하다,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은 강해 보여요. 그리고 또 나무잎이 무성한 것 같이 보여요. 그지만 36절에 보니까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은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막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1편 4절에서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이게 바로 바람에 나는 교잖아요. 악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또다시 말하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또 말해요.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화평한 자를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다 해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미래는 평안이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중의 복, 평안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 두려워 숨어있고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평강을 비는 거예요. 평안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샬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누림이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누리는 오늘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미래의 평안이라 해서 미래의 평안. 그러니까 이 미래의 평안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은 어떤 평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분 거긴 고통도 없다잖아요. 그런 평안이에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런 누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여러분 화평한 자, 앞에서도 말했던 온유한 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때 바로 지금 이 말씀드린 미래의 평안이 여러분의 누림의 평안이 될 것이고 미래만 평안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화평하게 사는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도 평안이 누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앞에 19절에서도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환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기근이 나려와도 풍족하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의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6절에 말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셨잖아요. 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내가 산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악인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붙잡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마음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그 삶의 현장은 악인의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앞에 말한 화평,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